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뒤에 서치라이트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아니, 저는 괜찮은데 글이 가끔 잘 안 보여서. 네. 우리 추수감사절 어제 보냈는데 섭섭할까봐 해피 땡스기빙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데이. 네. 네. 어제들 가족들 모이시고 또 덕담들 나누시고 또 좋은 시간 가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인 스위치 마스터 올리시고, 네, 됐네요. 우리 역시 장로님. 남자들은 오시면 여자들만 있으면 뒤에 가봐야 돼. 임장로님도 가보셔야 돼. 가서 얼른 하고 그래야지. 이제 글이 잘 보이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생기게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살과 살의 관계고 뼈와 뼈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도 살과 살의 사이고 뼈와 뼈 사이인데 그건 우리 육체의 이런 플래시 피지컬한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관계해야 될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불신이 생기고 또 배척하는 일이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이제 에덴 동산에 의심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사단에 의해서 심각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미움도 생기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제 책임에 대한 서로 핑계 대잖아요.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그런 미움이 생기고 살인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과 살이 나누게 되고 뼈와 나누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됐습니다. 네, 욥을 통해서 이 사람들 관계가 드러났는데 욥이 당대에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붙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키운 남자 종이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잖아요.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면 그 부인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죠? 600명이잖아요. 종들만 남자들 600명이에요. 그럼 20세 이하를 포함하면 20세 이하에도 600명, 50세 이하도 600명. 그러면 종들이요 1000명에서 2000명입니다. 예, 보통 아브라함이 부자가 아니었죠. 근데 욥도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또 그 재산 관리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래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가게가 100개, 200개, 500개 되면 수많은 거래처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욥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선물도 얼마나 많이 사오겠어요? 안 그래요? 굉장한 선물들도 사오죠. 뭐 생일날 되거나 명절 되거나 하면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곁에서 보니까 거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지 간다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남아 갈 때 이제 그런 큰 분하고 같이 선교지를 한 6, 7나라를 한 2년 동안에 계속 다녔는데, 이제 거기서 다 비행기표 내고 보니까 몇만 불씩 갖다 주더라고요. 선교하세요. 그런데 착한 마음으로 선교하세요 주면 좋은데, 사실은 거기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워낙 큰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욥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욥에 이게 재앙이 다가오고 재산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재앙이 다가오니까, 욥기 오늘 19장 우리 다 봉독하지 않았어요. 14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보세요.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이 떠났잖아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아는 모든 지인들이 낯선 사람이 되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14절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15절 보니까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종들은 사고 파는 어떤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남종도 아니고 여종들인데, 여종들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요?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냐고. 이거 완전히 종들이 무시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왜 숨결을 싫어했을까요? 몸에 악창이 나니까 막 몸이 썩어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숨결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내 허리의 자식들도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는데 허리의 자식들이 누굴까? 이건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손자, 손녀들인지 또 다른 형제들의 조카들인지 이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랬어. 그 상황을 보니까 20절 보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이 겨우 잇몸뿐이구나.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런 환경, 삶의 환경을 구절구절 이렇게 열거하면서 좀 살펴본 것은,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참 슬픈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겨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번영 때는 친근감이 있다가 재난을 만나면 비장하게 버리고 떠나는,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욥의 아내까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악담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은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인도의 간디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국 사람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인도 자기 동족, 더구나 같은 종교를 가진 힌두교 청년의 총에 죽었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신복, 그것도 같이 밥 먹다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인간 사회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고 뽑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의 손에 팔려서 종교 재판 로마 법정에 서게 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관계로 무너진 슬픔과 고통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친구는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밝아졌다가 저녁에 어두워졌다가 업앤다운이 심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고난 중에 보여준 욥의 신앙이 있는데 오늘 욥기서에 아마도 19장이 욥기서 40여 장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욥기서에 나오는데 그게 19장에서 고백되는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이런 심각한 고통 중에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하나 더 읽읍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욥은 이 심각한 고통 중에 신앙 고백했는데 구속자가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자, 대속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고엘입니다. 구속자, 대속자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우리 잘 아잖아요.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복수해야 될 사람이 생기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친척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어요. 이번에 하마스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1,100몇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니까 여자 남자 노인 할 것 없이 고엘 사상도 있어요. 내 형제들 죽었다. 이거 갚아야 된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그 다음에 잃어버린 땅,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형제 친척 중에서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유력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돈 주고 다시 기업을 찾아서 그 가족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엘 제도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중에 아멘 소리가 작게 나오네. 요즘 너무 삭막해가지고 우리 형제 한 형제가 무너지면 이렇게 세워줘야죠. 그렇죠? 뭐 여동생이든 뭐 누님이든 남동생이든 형님이든 무너지면 이렇게 세워줘야죠. 옛날에 우린 한국에는 그런 게 강하게 있었잖아요. 가족끼리. 근데 유대인들은 이건 결속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에비곤 이번 모이는 이스라엘은 모집하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6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대생들도 막 박사과정, 석사과정,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애들도 막 공항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엘제도 그런 민족의 결속력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고엘제도가 이제 또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고엘제도는 형제가 죽어서 아내가 남으면 남아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 그 살아남아있는 그 아내 여자 제수씨일지 형수일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의 자손을 이어가게 자식 나면 그 형제 이름으로 그 가족의 자녀로 넣어주는 것이죠. 이게 고엘 제도인데 지금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제 멀리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하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인데 욥의 구독자는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고엘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구속자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사실 것이다. 결국 고엘이 오셔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고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확실한 구속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찾아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의를 증명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복수해 주시고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계세요. 원수 복수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거꾸로 때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죠.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 고엘, 대속자가 되셔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항상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분노, 아픔까지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요. 우리 원수 갚으려고 막 씩씩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일을 바로 판단하시고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요? 우리 고엘 되시는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부활신앙을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데, 부활이라기는 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엘인 걸 믿으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이민 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억울한 일이 쌓여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훗날 하나님은 욥의 모든 삶과 환경과 가족과 친척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1절 마지막 보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욥의 집에 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슬퍼하며 위로하였더라. 이게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의 대독자 고엘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고엘 대독자를 믿고 소망 중에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행과 케행과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또 전쟁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다.